조직신학에서 잃어버린 연결고리. 이스라엘론은 메시아닉 유대인 신학자 아놀드 지 프루첸바움 박사가 오늘날 기독교계의 4대 학파, 즉 언약무천년주의 학파, 언약후천년주의 학파, 언약전천년주의 학파, 세대주의 학파 등 각 학파의 신학자들이 세운 성경 주석 교리를 비교 비평한 저서로 성경의 참된 진리를 추구하는 목회자, 신학도 그리고 신자가 필독해야 하는 가장 유용하고 가치 있는 주석서입니다. 기독교계라 함은 세계 기독교 3대 종파인 로마 가톨릭, 동방정교, 프로테스탄트, 개혁교회 외에 성경을 근거로 했다고 주장하는 세계의 다른 모든 교파, 예를 들어 모르몬교, 여호와의 증인, 통일교, 신천지 등과 같은 이단교파가 총망라된 단체를 말합니다. 오늘날 기독교계의 거의 모든 교단은 사실상 언약무천년주의 학파의 교리를 지지하고 따릅니다. 언약무천년주의 교리의 기본 개념은 구약성경의 이스라엘이 교회이고 신약성경의 교회가 이스라엘이라는 전제하에 신약성경으로 구약성경을 영적으로 우화적으로 해석합니다. 이러한 해석을 근거로 무천년주의자들은 하나님의 택함을 받은 유대인이 초림하신 예수님의 메시아 되심을 거부함으로써 버림을 받았기 때문에 아직 성취되지 않은 구약성경에서 이스라엘에 약속된 일들은 지금 영적 이스라엘인 교회가 성취하고 있다고 주장합니다. 이 주장을 뒷받침하는 계시의 말씀이 성경에 기록되어 있을까요? 소수에 불과한 언약 후천년주의자, 언약전 천년주의자 또는 역사적 전천년주의자, 세대주의자는 어떤 교리를 지지하고 따를까요? 구약성경의 호세아 선지자는 하나님의 택함을 받은 이스라엘이 멸망할 것이라고 BC 약 700년경에 이미 경고했었습니다. 호세아 4장 6절. 이스라엘 유대인은 로마 제국의 속국하에서 메시아를 갈망하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약 2000년 전 초림하신 예수님의 메시아 되심을 거부함으로써 AD 70년에 로마군에 의해 멸망했고 전 세계로 흩어짐을 당해 오늘날까지 박해를 받고 있습니다. 선지자 호세아가 경고한 대로 이스라엘은 창조자 하나님을 믿지 않아서가 아니라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부족했기 때문에 멸망했습니다. 오늘날 교회 신자는 어떠한가요? 예수님이 구세주이심을 믿지 못해서가 아니라 유대인과 마찬가지로 성경을 아는 지식, 즉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 즉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실 일에 대한 지식이 부족하다면 돌이킬 수 없는 상황에 놓일지도 모릅니다. 성경이 창조자 하나님의 참된 말씀이라는 증거는 성경에 예언된 일들입니다. 구약 성경의 선지자들은 약 2000년 전에 멸망한 이스라엘이 회복해서 재림하신 메시아와 함께 예루살렘 도성에서 1000년간 세상을 통치할 메시아의 천년왕국에 관하여 예언하고 있습니다. 이 예언이 성취될 것을 나타내는 징표가 이미 세상에 나타났습니다. 바로 1948년 5월 14일 유대인이 약속의 땅 팔레스타인에 약 2000년 전 멸망한 이스라엘 국가를 재건했습니다. 이스라엘이 존재하지 않으면 이 예언은 결코 성취되지 않을 것입니다. 내 학파 교리 모두 사람이 만든 것이고 각기 자기 학파의 교리가 성경적 진리에 가장 부합한다고 주장합니다. 조직신학에서 잃어버린 연결고리 이스라엘론은 4대 학파의 교리를 다룬 주석서 중 참된 성경적 진리에 가장 부합하는 교리를 제시한 주석서입니다. 이 로마서 11장 25절에서 32절과 온 이스라엘이 구원을 받으리라. 벌코프는 로마서 9에서 11장을 논의할 때 로마서 11장 11에서 32절은 분명히 이스라엘 민족이 미래에 회심한다는 것을 가르치고 있다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 가르침의 정확성조차도 상당한 의심의 대상이 됩니다. 후천년주의와 전천년주의 모두 이 구절은 이스라엘의 민족적 거듭남을 가르칩니다. 그러나 벌코프의 무천년주의는 이것을 인정할 수 없었기 때문에 로마서 11장 26절의 해석이 상당히 의심스럽다고 선언해야 합니다. 벌코프는 본문의 명백한 의미와 모순되는 것처럼 보이는 결론에 도달하기 위해 문맥을 통해 증명하려고 합니다. 벌코프는 9에서 10장을 하나님의 약속은 육체에 따라 이스라엘에 적용되는 것이 아니라 영적 이스라엘에 적용되는 것이라고 가르치는 것으로 해석합니다. 전체는 아니지만 이것은 어느 정도 사실입니다. 진짜 문제는 영적 이스라엘의 정체성입니다.
벌코프는 영적 이스라엘을 이스라엘 내에 믿는 유대인 남은 자와 동일시하지 않고 교회와 동일시합니다. 문맥이 진정으로 결정 요인이라면 바울이 구별하고 있는 것은 믿는 유대인과 믿지 않는 유대인입니다. 영적 이스라엘을 교회라고 말한 적은 없지만 이러한 구분은 벌코프와 무천년주의에 있어 매우 중요합니다. 벌코프는 로마서 11장 1에서 10절까지를 하나님께서 여전히 이스라엘 가운데 택함을 받은 자를 가지고 계신다고 해석합니다. 이것은 정확한 해석이지만 벌코프는 영적 이스라엘이라는 용어를 이스라엘 가운데 믿는 택함을 받은 자로 제한하지 않습니다. 벌코프가 로마서 11장 11에서 32절에 대한 해석에 도달한 것은 이러한 배경을 가지고 있습니다. 벌코프는 이 구절들을 대다수 이스라엘을 강팍하게 하는 것은 하나님의 최종 목적이 아니라 이방인에게 구원을 가져다주기 위한 하나님의 수단이며 이는 이스라엘로 하여금 질투심을 불러일으킬 수 있다 라고 가르친다고 해석합니다. 벌코프는 또한 이 부분이 이스라엘의 강팍함은 항상 부분적일 뿐이며 이후에 모든 세기를 통해 주님을 영접하는 사람들은 항상 있을 것이다라고 가르친다고 단언합니다. 여기까지는 후천년주의자들과 전천년주의자들 모두 동의할 수 있습니다. 벌코프가 25에서 26절을 논의하면서 갈라지게 되는데 전천년주의와 세대주의 모두 이방인들의 충만함이 찬 이후 이스라엘의 민족적 구원에 관하여 이야기한 것이라고 이해하고 있으나 이 사건과 재림의 관계에 대해서는 의견을 달리합니다. 벌코프는 이방인의 충만함 이후 이스라엘의 민족적 구원을 가르치고 있다는 것을 부인합니다. 하나님께서 완전히 새로운 경륜 기간에 이방인의 충만함이 찰 때까지 플레로마, 다시 말해서 택함을 받은 자들의 숫자, 유대인 중에서 택함을 받은 남은 자를 계속해서 모으실 것이고 그렇게 이런 식으로 온 이스라엘, 플레로마, 다시 말해서 참된 이스라엘의 충만한 숫자가 구원을 받을 것이다 라고 해석합니다. 언약 신학의 근거가 된 전제인 플레로마는 택함을 받은 자라는 의미입니다. 이방인의 충만함은 택함을 받은 이방인의 숫자입니다. 그것은 받아들일 수 있습니다. 온 이스라엘을 정의하는 방식은 그렇지 않습니다. 벌코프에 따르면 온 이스라엘은 민족 전체를 가리키는 것이 아니고 고대 언약의 백성 중에서 택함을 받은 전체 숫자일 뿐입니다. 온 이스라엘은 이방인의 충만함이 찬 이후에 살아가는 모든 유대인이 아니고 새 경륜에서 유대인 가운데 택함을 받은 사람들입니다. 벌코프가 언급한 대로 전천년주의자들은 26절을 하나님께서 이방인들과 자신의 목적을 완성하신 후에 이스라엘 민족이 구원을 받게 하실 것이라는 의미로 받아들입니다. 그 구절의 의미는 분명한 것 같습니다. 그러나 벌코프는 앞에서 바울이 그 약속들은 영적 이스라엘을 위한 것이었다 라고 가르쳤고 따라서 26절은 놀라움으로 다가올 것이기 때문에 육체적 또는 영적 이스라엘을 언급했을 리가 없다는 것을 근거로 이것을 부인합니다. 하지만 로마서 9에서 11장에서 영적 이스라엘은 교회 전체나 믿는 이방인이라고 말하지 않고 믿는 유대인이라고 말합니다. 그 약속들은 유대인에게 성취됩니다. 그러나 온 민족이 미래의 어느 시점에 구원을 받게 되면 모든 육체적 이스라엘 민족도 또한 영적 이스라엘이 되기 때문에 그 약속을 성취할 수 있습니다. 이것을 부인할 수 있는 직접적인 맥락이나 더 완전한 맥락은 없습니다. 벌코프의 이러한 시도는 주석에 근거한 것이 아니고 자신의 언약 신학에 근거한 것입니다. 이 구절들이 암시하고 있는 시기적 요소, 즉 이방인의 충만함이 찬 직후에 온 이스라엘이 구원을 받는다는 점을 피하려고 벌코프는 그리스어 단어를 이렇게라는 의미라고 정의합니다. 이에 대해 벌코프의 번역을 따르는 번역은 없습니다. 본문이 제공하는 것은 논리적, 연대기적 순서입니다. 첫째, 부분적인 눈멀음이 이스라엘을 타락시켰습니다. 둘째, 부분적인 눈멀음이 이방인의 충만함이 찰 때까지 일시적입니다. 셋째, 이방인의 충만함이 차면 온 이스라엘이 구원을 받을 것입니다. 지금과 그때 사이에는 차이가 있습니다. 지금은 이스라엘 중에 일부만 은혜의 택하심에 따라 구원을 받습니다. 그 다음에 온 이스라엘이 구원을 받을 것입니다. 본문은 벌코프처럼 이방인의 충만함으로 이스라엘의 충만함도 들어올 것이라고 결론을 내리지 않고 이스라엘의 충만함으로 온 이스라엘이 구원을 받을 것이라고 결론을 내립니다. 콕스는 만약에 그 구절이 그리스도께서 재림하실 때 모든 유대인이 살아있는 것은
바울의 말에 모순이 있는 것을 가르치는 것이라고 주장합니다. 하지만 모순이 있을 것이라는 바울의 말이 정확히 어디에 있는지 보여주지 못합니다. 오히려 이 해석이 문맥과 잘 맞습니다. 지금은 일부 유대인만 구원받는 믿음에 이르지만 11장 1에서 24절, 그 다음에 모든 유대인이 구원받는 믿음에 이릅니다. 11장 25에서 32절, 바울이 이전에 쓴 글이나 다른 곳에서 쓴 글과 모순이 없습니다. 콕스는 문맥상 바울이 유대인 민족을 언급하고 있음을 분명히 보여준다 라고 인정하지만 이는 현재 이스라엘에 남은 자들만 가리키는 것이지 미래의 민족적 회심을 가리키는 것이 아니라고 주장합니다. 온 이스라엘은 이스라엘의 남은 자 전체를 가리킬 뿐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것은 바울이 현재의 남은 자 11장 5절과 그 당시 온 이스라엘 11장 26절을 대조하고 있었기 때문에 모순되는 것처럼 보입니다. 다시 말하지만 콕스는 본문에 자신의 신학을 강요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일부 이스라엘이 복음에 눈이 멀도록 허락하셨는데 택함을 받은 이방인 전체가 구원을 받게 하기 위함이었다. 또한 같은 방식으로 이스라엘의 모든 택함을 받는 자들도 구원을 받고 있다는 것도 사실이다. 11장 26절의 요점은 이방인의 충만함이 차면 일어날 사건 즉 온 이스라엘이 구원을 받을 것이라는 사실을 언급한 것입니다. 사실 바울은 로마서 11장 전체에서 유대인과 이방인 그리고 온 이스라엘을 남은 자 또는 일부 이스라엘과 구별하고 있습니다. 11장 1에서 10절에 이스라엘은 이스라엘 민족이라고 하고 11장 25에서 26절에 이스라엘은 교회라고 하는 것은 일관성 없는 주석입니다. 다른 많은 언약 신학자의 주석은 일관성이 있지만 콕스의 주석은 일관성이 없습니다. 콕스는 온 이스라엘을 남은 자로만 제한하면서 바울이 9장에서 이미 시작한 온 이스라엘과 이스라엘의 남은 자 사이의 대비를 뒤집습니다. 이 대비를 그대로 유지하기 위해서 11장 26절은 이스라엘이 현재 부분적으로 구원을 받는 것과 대조적으로 미래의 이스라엘의 민족적 구원을 언급하고 있습니다. 콕스도 또한 있는 그대로 문자적으로 받아들인다면 11장 26절은 모든 이스라엘 사람이 구원을 보장받는다고 가르치고 있는 것을 인정합니다. 하지만 이 구절이 과거, 현재, 미래의 모든 유대인의 구원을 요구한다는 말은 틀렸습니다. 만약에 이것이 사실이었다면 콕스가 말한 대로 비성경적인 가르침이 될 것입니다. 온 이스라엘이 구원받는 것은 이방인의 충만함이 찬 직후이기 때문에 그때 살아있는 모든 유대인만 포함되고 모든 시대의 모든 유대인은 포함되지 않습니다. 여기서 콕스는 그 주장이 과장되어 있다고 말하며 부인하려고 하지만 있는 그대로 문자적으로 받아들이면 실제로 온 이스라엘이 구원받을 때를 예언하고 있습니다. 콕스는 자신의 해석이 아닌 다른 해석을 받아들이는 것은 바울뿐만이 아니라 신약 성경 전체에 대한 폭거라고 주장합니다. 그와는 반대로 이 구절은 있는 그대로 문자적으로 받아들이는 것은 바울 그리고 구약 성경과 신약 성경 전체에 동의하는 것입니다. 핸드릭스는 이 구절에 대한 세 가지 다른 해석을 다루면서 그 중에 두 가지 해석을 거부합니다. 첫 번째는 다음과 같습니다. 온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백성 전체를 나타낸다. 유대인과 이방인을 막론하고 택함을 받은 자들의 총 숫자이다. 다시 말하면 교회이다. 첫 번째 견해는 11장 26절에 이스라엘은 교회 전체를 가리킨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요한 칼뱅의 견해였으며 많은 언약 무천년주의자의 견해입니다. 그들은 갈라디아서 6장 16절을 이 견해의 필연적인 결과의 증거로 사용합니다. 하지만 핸드릭스는 주로 문맥상의 이유로 이 입장을 거부합니다. 로마서 9에서 11장 전체에서 이스라엘은 이방인과는 대조적으로 유대인에게 일관적으로 사용되었습니다. 이 해석을 따르려면 이 구절이 예외가 되어야 합니다. 핸드릭스는 여기서 이스라엘도 반드시 유대인이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두 번째 견해는 다음과 같습니다. 온 이스라엘은 유대인을 한 민족 또는 집단을 지칭합니다. 두 번째 견해는 이방인의 충만함 이후 언젠가 있을 민족적 구원을 가리킵니다. 이 입장에는 두 가지 변형이 있습니다. 언젠가 미래에 언젠가 유대인들이 예수님께로 돌아오는 대규모 회심이 일어날 것이며 여기에는 대다수 사람이 포함될 것이라는 의미로 보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것은 언약 후천년주의자, 언약 전천년주의자, 일부 세대주의자들의 견해입니다. 두 번째 변형은 모든 유대인이 포함될 것이라는 견해입니다.
이것은 대부분은 아닐지라도 많은 세대주의자의 견해입니다. 핸드릭스는 이 견해도 거부합니다. 언약 무천년주의가 부인하는 종말론적 미래를 요구하기 때문입니다. 핸드릭슨이 이미 말했듯이 미래가 무엇이든 교회 안에만 있습니다. 세 번째 견해는 다음과 같습니다. 온 이스라엘은 유대인 가운데서 택함을 받은 자의 완전한 수, 즉 남은 자를 가리킵니다. 그렇다면 로마서 11장 26A절은 실제로 무슨 의미이고 여기서 온 이스라엘은 무엇을 의미하는가? 이미 말한 바에 따르면 이 용어는 하나님께서 모든 시대에 걸쳐 이방인의 완전한 수가 차는 바로 그날까지 왕국으로 데려오기를 기뻐하시는 택함을 받은 유대인의 완전한 수를 가리킨다는 것을 증명하기 위해 더 이상 증거를 추가해야 할 필요가 거의 없다. 온 이스라엘은 은혜의 택하심에 따른 남은 자이다. 11장 5절. 세 번째 견해는 온 이스라엘은 초림과 재림 사이에 구원받는 유대인의 남은 자 전체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현재 성취되는 과정에 있고 미래의 종말이 아닙니다. 이런 식으로 핸드릭스는 이스라엘이 이방인과 대조적으로 유대인을 분명히 언급하는 문맥과 일관성을 유지하면서도 이스라엘이 민족적으로 구원받는 미래를 부인하기 때문에 이스라엘에 대한 어떠한 미래도 부인할 수 있습니다. 핸드릭슨의 주된 방어책은 로마서 9에서 11장 전체에서 바울은 남은 자를 다루어 왔다는 것을 지적하기 때문에 문맥에 맞닿아 있습니다. 이것은 사실이지만 바울의 대조를 무시하고 있습니다. 이방인 구원의 기간에 이스라엘 일부만 구원받습니다. 그러나 일단 이방인의 충만함이 차고 이방인 구원의 기간이 끝나면 이스라엘 일부가 구원을 받는 것이 아니고 온 이스라엘이 구원을 받게 될 것입니다. 이것이 문맥의 자연스러운 흐름이지만 핸드릭슨의 무천년주의는 이것을 볼 수 없게 할 것입니다. 이 견해는 이스라엘에 대한 하나님의 약속에 어떤 영향을 미칠까요? 핸드릭슨은 다음과 같이 명시합니다. 어떤 사람들에게는 하나님께서 고대의 언약 백성을 완전히 거부하신 것처럼 보일 수 있다. 하지만 이것은 문제를 제기한다. 그렇다면 하나님이 이스라엘에 하신 약속에 신실하지 않으셨다는 것이 사실인가? 바울은 아니오라고 대답하면서 옛 경륜 시기에도 이 약속은 참된 신자의 삶에서만 이루어지도록 의도되었다는 것을 기억해야 한다. 나머지 사람들은 완고해 있었다. 그러나 항상 은혜의 택하심에 따른 남은 자가 있었다. 현재도 또한 11장 5절을 참조 남은 자가 있다. 완고하지 않지만 때로는 완고하게 보일 수도 있다. 그러나 완고하지 않다. 11장 25절. 사실 경륜시대 전체에 걸쳐 택함을 받은 이방인의 완전한 수가 교회에 모일 때까지 택함을 받은 유대인들은 구원을 받을 것이다. 그리하여 온 이스라엘이 구원을 받을 것이다. 여기서 핸드릭스는 바울의 말을 의역했지만 그렇게 함으로써 바울이 한 번도 말하지 않은 말을 바울의 입에 집어넣습니다. 핸드릭스는 바울이 이야기하도록 내버려 두지 않고 자신의 신학을 바울의 신학으로 읽어내고 있습니다. 바울이 말하는 것은 이스라엘 대다수는 믿지 않았지만 소수, 즉 남은 자는 믿었고 지금도 믿고 있다는 것입니다. 구약 성경 역사를 통틀어 믿는 사람은 항상 소수였기 때문에 이것은 그리 드문 일도 아닙니다. 바울이 말하지 않은 것은 하나님의 약속이 믿는 신자의 삶에서만 이루어지도록 의도되었다 라는 것이었습니다. 핸드릭스는 이 말을 바울의 입에 넣어 자기가 추구하는 결론에 도달할 수 있도록 합니다. 택함을 받은 이방인이 교회에 가득 차고 택함을 받은 유대인들이 구원을 받을 것이다. 이런 방식으로 온 이스라엘은 여전히 뚜렷한 미래가 없는 부분적인 이스라엘로 축소됩니다. 핸드릭슨의 말로는 사도는 이스라엘이 매우 큰 규모로 구원을 받을 것이라고 말하지 않고 온 이스라엘이 구원을 받을 것이라고 말합니다. 오는 분명하게 단 한 명도 예외 없이 택함을 받은 유대인, 즉 택함을 받은 모든 사람의 총 숫자를 나타냅니다. 핸드릭스는 부분과 전체의 대비를 분명히 무시하기 때문에 결론을 왜곡합니다. 이러한 이유로 전천년주의와 후천년주의 언약 신학자들은 이 본문에 대해 언약 무천년주의자들을 따르지 않았습니다. 핸드릭스는 결론 단락에서 이스라엘 민족 또는 백성은 하나님의 계획에서 특별한 위치를 차지하지 않는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유대인과 함께 끝낸다 라는 명제가 오류라는 것이 매우 분명해졌다. 하나님은 아프리카인, 인디언 부족, 프랑스인, 독일인, 멕시코인, 아르헨티나인, 호주인 등에도 택하신 백성이 있고
또한 유대인 가운데도 분명히 택하신 백성이 있다. 핸드릭슨과 마찬가지로 후크마도 바울이 실제로 어떤 말을 하는지에 대해 세 가지 견해를 인정합니다. 첫 번째 견해는 이방인의 충만함에 따른 이스라엘의 민족적 구원을 가리킨다는 것입니다. 후크마는 언약 후천년주의자들과 언약 전천년주의자들과 세대주의자들이 주장하는 이 견해를 거부합니다. 두 번째 견해는 유대인과 이방인을 막론하고 택함을 받은 모든 사람의 구원을 가리킨다는 것입니다. 이 견해는 많은 언약 무천년주의자가 주장하지만 후크마는 이 견해도 거부합니다. 세 번째 견해는 역사를 통틀어 유대인 가운데 택함을 받아 구원받은 사람의 총 숫자를 가리킨다는 것입니다. 이 견해는 후크마가 받아들입니다. 이 견해는 두 가지를 동의합니다. 이 견해는 온 이스라엘이라는 단어를 마지막 때에 구원받을 전체로서 이스라엘 민족을 지칭하는 것이 아니라 역사 전반에 걸쳐 구원받을 택함을 받은 자들의 숫자를 말하는 것으로 이해한다는 점에서 동의한다. 하지만 이스라엘이라는 단어의 의미를 유대인에게 제한한다는 점에서 두 번째 해석과 다르다. 후크마의 해석은 다음과 같습니다. 2. 이스라엘이 부분적으로 눈이 멀었고 2. 부분적이기 때문에 유대인들은 재림 때까지 언제나 그리스도께로 올 것이며 3. 동시에 이방인의 충만함이 차고 있고 이 또한 그리스도의 재림까지 계속될 것이고 4. 그리스도의 재림 시에 이스라엘의 택함을 받은 사람들이 구원을 받을 것이기 때문에 온 이스라엘이 구원을 받을 것이다. 이것은 핸드릭슨과 같은 견해입니다. 로마서 11장 5절의 부분적인 이스라엘과 로마서 11장 26절에 온 이스라엘을 명백하게 구별한 것에 대한 후크마의 해결책은 11장 5절은 한 특정한 세대의 남은 자에 대해 이야기하는 것이고 반면에 11장 26절은 역사를 통틀어 모든 남은 자의 총계에 관하여 이야기하는 것이라고 주장하는 것입니다. 다른 무천년주의자들은 바울이 부분적인 이스라엘과 온 이스라엘을 구별한 것을 완전히 무시하지만 후크마는 무시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후크마의 해결책은 여전히 부분적인 이스라엘이라는 결론에 도달하기 때문에 다른 사상의 학파를 납득시키지 못할 것입니다. 후크마는 올리브나무의 견해와 온 이스라엘은 구원을 받을 것이라는 의미를 결합하여 장차 이스라엘의 민족적 구원이 있을 것이라는 견해에 대해 두 가지 반대론을 제기합니다. 첫 번째는 이스라엘이 지금 구원받고 있는 방식은 이방인이 구원받고 있는 방식과 분리해서는 안 된다. 하나님께서 두 무리를 모두 함께 다루고 계시기 때문이다. 라고 말합니다. 이 반대 의견은 요점을 간과하고 있습니다. 지금이나 그때나 유대인이 구원받는 방식에 차이가 있다고 말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유대인이 구원받는 방식은 이방인과 마찬가지로 믿음을 통한 은혜로 이루어집니다. 두 번째 반대 의견은 26절을 유대인이 구원받는 시기와 이방인이 구원받는 시기가 분리되어 있다는 것을 가리키는 것이라고 해석하는 것은 이 장의 주된 핵심에 어긋난다는 것입니다. 이 반대 의견은 후크마가 바울이 있는 그대로 부분적인 이스라엘과 온 이스라엘을 구분한 것을 이해하지 못하기 때문에 잘못된 것입니다. 부분적인 이스라엘에 관하여서는 이방인이 구원받는 같은 시기에 구원받습니다. 온 이스라엘은 모든 남은 자의 총합이 아니라 온 이스라엘은 부분적인 이스라엘과 대비되는 개념으로 이방인의 충만함에 따른 민족적인 구원을 의미합니다. 미래의 민족적 구원을 믿는 것은 이 장의 주된 핵심에 어긋나지 않습니다. 오늘날 이방인이 구원받는 것과 동시에 남은 자도 구원받고 있다고 확증하기 때문입니다. 후크마는 미래의 수많은 유대인이 예수께 회심할 가능성을 부인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다른 세 주요 신학단체는 로마서 11장 25에서 26절이 대규모 민족적 회심을 요구한다고 생각하지만 후크마는 의견을 밝히지 않고 그 구절은 요구하지도 인정하지도 않는다고 말합니다. 만약에 그런 일이 일어난다면 이방인의 충만함과 동시대에 일어날 것이고 다음에 일어나지 않을 것입니다. 후크마가 로마서 11장 26절에 대해 마지막으로 말하는 것은 유대인 복음화와 관련된 것입니다. 이스라엘의 충만한 구원의 표적은 그리스도의 초림과 재림 사이의 전 시대에 걸쳐 이방인의 충만한 숫자가 차는 만큼 계속해서 유대인들이 그리스도교로 개종할 것이라고 알려준다. 그러므로 그러한 유대인의 개종에서 우리는 그리스도의 재림이 확실하다는 표적을 보게 된다. 그동안 이 표적을 보고 유대인을 향한 교회의 선교가 긴급하다는 것을 우리의 마음에 새겨두어야 한다.
여전히 반유대주의가 만연한 세상에서 하나님은 고대 언약의 백성을 버리지 않으셨으며 여전히 하나님의 목적이 유대인을 향해 있다는 점을 절대로 잊지 말자. 후크마의 결론은 유대인은 언제나 그리스도께로 올 것이며 이것이 유대인 복음화에 박차를 가해야 한다고 것입니다. 이것이 이스라엘에 대한 교회 선교의 시급성입니다. 하나님은 여전히 이스라엘에 대한 목적을 갖고 계시지만 후크마에게 이 목적은 민족적인 구원도 아니고 국가적인 회복도 아니고 오직 남은 자의 구원일 뿐입니다. 심지어 모든 남은 자를 합한 자들조차도 여전히 부분적입니다.